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와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다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아합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좀 끊어지는가 싶었는데요.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 국가의 어떤 이 군사적인 정치적인 여러 부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약화됩니다. 그러니 이제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되고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이 왕궁의 난간에 올라갔다가 타락해서 떨어졌는데 아주 중한 병을 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징조였습니다. 근데 그걸 살피지 못하고 아하시아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에그론의 바알세붑 파리의 왕, 그러니 파리 모양으로 어떤 인간의 건강이나 치료를 이렇게 관장하는 이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 우상의 대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제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말을 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리고 네가 올라간 그 침상은 뭐요? 너의 관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침상, 바로 거기서 네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이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는 바알세바에 가지 못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아하시아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알세바로 가는데 그 신을 만나러 가는데 가서 왕이 명령하신 대로 정말 병이 어떨까 물으려고 가는데 한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서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이 바알세바에게 물으려고 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네가 반드시 죽을 거라는 말씀을 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 모르겠는데요, 털이 있고요, 가죽띠를 띤 사람이었습니다. 아, 엘리야로구나. 근데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자기 자신의 안녕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계획이 돼요. 자, 9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하시아는 50부장 군사 지휘관 한 사람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엘리야를 붙잡아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보니 산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산이 갈멜산인지 어떤 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엘리야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아합 왕, 그 다음에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이 정말 악한 왕의 역사들로 감히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활동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에 꼭꼭 숨어서 좀 목숨이 위태로우니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 산 꼭대기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이 엘리야를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잘못했지 이 50부장과 이 50명이 뭐가 죄가 있어서 지금 엘리야를 만났다가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죽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9절에 보세요. 이 50부장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뭐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다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면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는 않고 뭐요? 왕의 말씀, 왕의 명령을 더 들으며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도 인정하고 목사님들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은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왕, 인간의 어떤 방법 이런 부분에 순종하며 그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어떤 신앙의 삶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50부장과 굳이 50명을 죽이실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거 계속해서 뭐죠? 사인이죠. 사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하시아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내가 다락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병에 걸려서 죽을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에 의원이 없었겠습니까? 치료하고자 하면은 왕을 치료하는 의원이 한 사람도 없었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정말 의원도 찾지 않고, 나중에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찾지 않고 또 의원을 찾았다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지, 이 구별하는 영적 분별이 없었다는 거죠. 자, 10절에 정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마치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선포됐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이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시 다른 50부장 그의 군사 50명을 또 보내요.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이번에 뭐요? 속히 내려오라 하더이다. 속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죠. 속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죠. 근데 뭐요? 속히 왕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분별하지 못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게 되어지는 거죠. 자, 13절. 그런데도요, 아하시아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이게 바로 왕과 같은 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바로가 분명히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인을 주고 있는데 바로가 계속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그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왜?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악한 교만.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면 뭐요? 이 지식이 떨어져요. 분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맞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교만으로 채워지면 아무리 해도 그걸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이렇게 50부장과 구연사 50명을 보내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 셋째 50부장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 여기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고 분별하는 이 셋째 50부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야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러분, 뭐죠?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종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앞에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께 지는 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지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용기고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아, 이 사람은 참 아주 그냥 잘 살피고 잘해서 적지 않는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 아시아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바로. 교회는요, 아니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 그 지혜를 오늘 여러분이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15절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여기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여기 그는 아시아 왕이 아니에요. 50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50부장과 군사가 와서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말씀하셨는데 내려오라고 하더이다. 그냥 요렇게 그냥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50부장과 군사를 두려워하지 마라. 와서 엄청난 위협을 한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50부장과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여기 여러분 아시아 왕과 엘리야가 엄청난 이 영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면 뭐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이 50부장도 군사도 두려워하고 아시아 왕도 두려워,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의 그 권위에, 그 통치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서 말합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엘리야는 자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어요.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더냐?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려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야는 지금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기 생각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 보세요. 지금 아시아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거를 질문을 했어요. 물었어요. 그런데 답은 누구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질문은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하고 있잖아요. 내 병이 어떻게 되는지. 이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답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해답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괜히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서 직접 물으시면 돼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어제도 국민일보 보니까 기독교인 10명 중에 3명이 점집에 다닌다는 거예요. 점치러 다니고 기사가 나왔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왕의 엘리야의 말대로 죽은 게 아니라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가 아들이 없어요. 이 참 설교하기 좀 어려운 말인데요. 당시에는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의 한 부분으로도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가 아들이 없이 죽고, 그리고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동생이에요. 그렇게 이제 왕이 되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아들이었더라. 여기 북이스라엘도 공교롭게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 되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름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요. 나중에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행적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또 이사야 55장 11절에 뭐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거두어 드리거나 다시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답은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오래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